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는 찬양 영광과 그함의 주님 성도들아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00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최모 안수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뜻대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일과 매든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계속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모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정치적인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많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아직도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또한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늘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천안 수보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카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과거에 주님을 믿었으나 쉬고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그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목사님 여기까지 한 거랑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의 어떤 문제 있습니까? 또한 병든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찬양 드리는 찬양단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찬양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천안 수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학 입시와 또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아버지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원하는 대학과 또한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 지혜를 주셔서 좋은 곳으로 아버지 진로를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장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차려졌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거룩에 그 것을 다 지켜내마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지 않아.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쳐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여호수아 23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사건들이 많았죠.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그것들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시끄러웠던 그런 우리가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뭐 대통령이 뭐 놀이 삼아서 계엄령을 선포했겠습니까? 뭔 뜻이 있어서 했겠지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나라의 어떤 주권을 잡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그런 당들이 있고, 또 주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맞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넘어가게 되면 참 교회가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뭐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년의 부인이 이제 헤어스프레이를 이제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갔던 거예요. 마트를 갔는데 이제 연세가 들다 보니까 이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네? 머리에 뿌리는 거? 그렇게만 얘기했을까요? 이 부인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머리에 뿌리는 F킬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정치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하면서 어떤 주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당이 있지 않는가? 자기의 어떤 주도권, 명예,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무리하고 있는 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만큼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어떤 당락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정치다운, 그죠? 국회의원다운 그런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여호수아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중심 사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만이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떠한지, 그 가나안 땅에 어떠한 축복이 있는 그러한 땅인지 그들이 보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사실을 보았어요. 자기들이 목도한 그런 사실대로 똑같이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대로, 사실대로,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본 그대로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바로 외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이러한 결정을 낼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 안에 승리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아라, 친근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우리들도 주님을 믿으면 때때로는 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 이 방법론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끔 만드시고요,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을 뺏기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하며 친근하게 대하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을 향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승리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의 힘을 두지 말라. 그것들을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바로 맞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그것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에 가까운 고별사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이고요, 12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세의 후계자를 통해서 뒤를 잇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쓴 첫 번째 교훈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시작과 끝입니다. 26장 6절에도 보니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요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중심을 잘 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명 선포되니까 별별 사람 다 있죠. 이쪽으로 갔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추위를 보는 거죠. 박쥐처럼, 그죠? 어디를 선택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서커스에서 한평생 줄타기로 성공했던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제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고 줄을 잘 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줄을 잘 탔던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앞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되고 절대로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계속 연습하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맨 먼저 시작하는 땅에다가 금을 거놓고요 땅 위에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을 연습하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에 떨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줄을 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요 극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이든 극으로 치닫는 것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제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교훈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한평생 중심을 바로 잡고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요 음성을 듣는다든지 계시를 받았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성경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신앙으로 승리하며 치우치지 않고 승리했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의 말씀 뭡니까? 적극적으로 우상을 배격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취했는데 그 여자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고요. 신하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의 여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 주변을 맴돌면서 우상 숭배를 세뇌하고 조장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아합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한 탓으로 왕조가 멸망하는 비유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뭡니까? 헛된 것입니다.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든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인기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옮겨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2주의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친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고 같이 하라. 자, 가까이 하기를 친근하게 대하기를 오늘날 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를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에서 친구들을 이제 만났는데 한 지금 보니까 40년 가까이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서로 기도하면서 또 모임도 갖게 되고 또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친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보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간격도 거리도 제한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어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어야만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실을요 15장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얼마 동안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영원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떠나는 순간부터 메말라 죽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 심은 나무는요 10년, 100년이 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꺾어서 병에 꽂은 꽃은요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잠깐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꿈이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동안만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인기, 권력, 직장은 필요가치이고 상대가치입니다.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가치입니다. 하나님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성이 한 분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이제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에 같은 과 남자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호르몬을 못 쓴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 인품이여 이상이 돋보여서 사귀다가 정이 들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요, 그 남자의 어머니를 도왔고 남자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남자의 성공을 위해서 대학원에 갈 수 있게끔 뒷발을 잡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한 그 여인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할 동안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남편이 대학원생과 눈이 맞아서
이제 자기를 배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로 작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에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분하지도 않습니까? 원통하지도 않습니까? 왜 그 남편이 죽어야지 여인 당신이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남편은 충분히 배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요. 지금 그분을 만나게 되면 당신의 행복한 생활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요,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게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과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는지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광야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시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자, 우리가 너희를 맞설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친근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만드셔서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끔 만들어 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많은 선전을 하는 이 나라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 대국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어떤 자기 당의 권익을 위해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겸손하게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